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이 세대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우리 11장 9절에서 오늘 43절까지인데, 자, 열왕기상 11장 9절에 좀 말씀을 일단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돌아섰어요.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대신 그 하나님 대신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이제 모든 이방신들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이 솔로몬의 왕궁에 끌어들였어요. 그 여인들은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귀신을 섬기도록 그 솔로몬의 마음을 어때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처럼 2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상을 쫓지 말아라. 거짓 신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2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때요?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이 솔로몬의 이 말년의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을 때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에 정말 그 어떤 왕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국을 잘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와서 내리막길로 갑니다. 내리막길. 솔로몬이 언제 내리막길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 솔로몬의 인생이 어때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로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돌아서게 하네요. 돌아서게.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근데 어느 틈엔가, 아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주님에게 더 향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미혹,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어떤 육신의 정욕과 온갖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것,
우리의 감각을 막 유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마음에 이제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서 흠모하고 사랑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게 이제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뭐 세상의 어떤 좋은 문화든 뭐 이 세상의 뭐 영광, 뭐 세상의 음악, 뭐 영화, 드라마, 어떤 패션, 아름다움, 어떤 예술, 뭐 정치,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에는 어때요? 항상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에 무언가 가득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그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어요. 그때는 이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어때요?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좋았고 솔로몬도 자신의 왕권이 든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서 이제 솔로몬의 인생이 어때요? 솔로몬의 그 영광, 그 능력, 그 지혜가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도 이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삼손도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힘을 주고 권능을 줘서 그 힘으로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정말 용감한 그 삼손이 어때요? 그만 그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솔로몬 그 삼손도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뺏긴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있던 마음이 들릴라에게 돌아서니까 삼손이 어땠습니까? 내리막길.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솔로몬도 지금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솔로몬에게 11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이 찢어 네 종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어때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를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거기에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왕국과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갖고 어때요? 그의 대적자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은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얻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사실 황폐화되고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우리의 인생은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낙이 사라지고 곤고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돌아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 삶이 애초부터 황폐해요. 그 삶이 애초부터 허무하고 그 삶이 애초부터 이 땅에 많은 재앙과 인간의 악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솔로몬과 같이 한때는 하나님을 참 잘 공경하고 섬기던 사람이 신앙을 떠나고 기도를 중지하고 말씀을 떠나고
스스로 교만하고 또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그럼 그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삶이 어때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강대한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솔로몬은 큰 고생도 하지 않고 큰 전쟁도 하지 않고 큰 희생도 치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좋은 것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얻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그것을 잘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그 솔로몬 당대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어때요? 솔로몬에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었다. 이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곧 엘리야의 아들 르손이었다. 이 르손이 역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26절에 보면은 거기 에브라임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들이 갑자기 어때요? 솔로몬을 대적해서 솔로몬을 반역하고 솔로몬에게 대항하고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고 솔로몬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몽둥이죠. 몽둥이 채찍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했을 때 솔로몬이 그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떠났구나. 안 되겠구나. 큰일이구나. 내가 왕이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솔로몬에게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귀와 세상은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말씀에게서 돌이키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가지 않게 하고, 벌써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되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마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자꾸 게을러지고 그런 영적인 일보단 육적인 일에 더 마음이 자꾸 가고, 그건 벌써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출발이 돼버려요. 그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돌아선 그 대가를 또 치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정말 천국을 가는 그 여정이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뭔가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어때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라.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좀 끝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출발이 참 좋았죠? 근데 솔로몬의 이 출발은 좋은데 이 솔로몬의 끝은 참 허무해요. 그래서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때요? 그렇게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간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별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눈이 자기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 이 죽음은 어때요? 처음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하고 어때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이 항상 점점 더 나아지는 길로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주를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때요? 내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아주 귀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떤 성도라도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냥 사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에 힘을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이 있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은 적어도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어요. 다윗도 물론 참 흠이 있죠. 치명적인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어요. 우상을.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10계명이 벌써 1계명, 2계명. 벌써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순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 죄를 자꾸 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일지라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죠.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상은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은 삶을 파괴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종교에 빠져서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자기 주인으로, 자기 목자로, 자기 인도자로 지금 삼아서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 파멸이요,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때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자식의 마음을 어때요? 잘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꾸 흐트러져요. 인간의 마음은 자꾸 흐트러지고 인간의 마음은 자꾸 그 마음이 자꾸 분산이 돼요. 그 마음에 복잡한 생각도 많이 들고 시험도 들고 그 마음이 자꾸 또 악한 생각도 들고 또 그 마음이 공연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솔로몬이 사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일을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 우상을 숨기는 여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원수들이 꼭 있게 마련이야. 그 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잘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삶이 어때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할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내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아주 중요한 약속을 줘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그러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 든든한 그 왕권, 그 통치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죠. 자 보세요.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또 말씀과 그런 영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누구도 마찬가지. 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인물들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경외해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허무한 것을 쫓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때요? 없어요. 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돌아서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때때로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항상 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늘 거기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물론 회방할 겁니다. 원수들도 회방할 겁니다. 사람들도 회방할 겁니다. 또 이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회방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지 말고 계속 싸워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출발은 참 좋았지만 그 끝이 너무 참 허무하고 너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좀 더 끝까지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대로 솔로몬이 살았더라면은 그의 마지막은 더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은 면에서 참 모자라고 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떠납니다. 한때는 교회에 있다가 한때는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다가는 거기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라는 회심.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애초부터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없고 성경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난 세상이 좋아. 난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육신의 정욕이 좋고 술 먹고 놀고 세상 친구들과 이게 난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 역시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어때요?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계속하면 역시 그들도 어때요? 멸망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견고하게 섬기라.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따르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에게서 이 마음을 집중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잘 이렇게 무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놓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자신의 육신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어때요? 영혼을 그와 같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온전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복잡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워하고 복잡할 거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하고 크고 어려운 것을 사실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셔요. 흙으로 지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잠잠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평안과 안정은 오직 주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평안과 안정은 오직 주 예수님에게 있어요. 솔로몬의 이 일대기를 보면 알지만 솔로몬이 벌써 평안과 안정을 잃은 게 언제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과 안정을 원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또 풍요와 번영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도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벌써 그 마음이 떠나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와 번영도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풍요한 거예요. 이미 그 인생은 풍요하고 안정된 것이고 번영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풍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풍요함이구나.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것이 내 부유함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 이 11장으로 이제는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록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기 솔로몬도 죽어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우리의 열조, 믿음의 열조에게로 갈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오래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이 참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기뻐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계속 천국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셔요.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참 무너지는 걸 본다면 우리 같이 초라한 사람들 얼마나 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각자가 주님 안에서 오늘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릴까? 나는 내 일생을 어떻게 앞으로 주님과 함께 꾸려나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